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칠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3일길을 가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랬더니 오히려 더 혹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않고 구해서 쓰고 벽돌의 숫자는 하나도 감하지 않고, 이 일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은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그 반장들이죠. 그래서 왕 앞에 가서 호소합니다. 어떻게 왕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15절에도 그러고 16절에도 그러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일하는 사람들의 반장이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스스로 애굽왕 바로의 종으로 자신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사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지요. 그러나 현실의 그 무거운 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요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바로 왕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의 생활에 눌려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 백성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데 가서 호소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에게 그렇게 호소를 했지만 바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른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나니까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거다. 그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너희들이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바로 왕은 모세, 아론을 공격하고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 일하는 그 반장들에게 이게 모세와 아론 때문이고 너희들이 시간이 많고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 예배를 드리는 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반장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뭐 갑자기 지금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3일길을 가겠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그 생각과 이런 자세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현실, 생활 또 어떤 상황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지키고 해야 하는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현실과 상황에 밀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힘들지만 예배하기를 안전한 가운데 힘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필요가 있나? 힘든데 뭐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상황에 밀려서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인데 세상의 왕인 바로, 즉 이 바로 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을 오히려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지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신이 되어서 우상과 같이 섬김을 받는 거죠. 이 바로 왕은 또 힘주어서 말합니다.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 거다. 그러나 벽돌의 수량은 그대로 바쳐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런 이제 반장 같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도 안 주고 벽돌의 수를 감하지 않으면 이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끄는 반장된 나에게 화가 미치게 되는구나 하고 알고 나옵니다. 소용이 없었던 거지요.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왜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게 했느냐? 너희들이 3일 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자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 좀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할 때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할 때는 책임을 물을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고 너희를 살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백성이 어떤 때는 하나님 백성같이 표현하다가 더 많은 시간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바로의 종으로 세상의 상황에 밀려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현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정체성을 끊임없이 붙들고 사는가.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이 기록원들, 이 반장들처럼 양다리를 거치면서 내가 유리할 땐 이렇게 사용하고 내가 불리할 때는 다르게 사용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대로 해결하려고 바로 왕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답도 얻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와 아론 사이, 자기들과 모세와 아론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원망하고 원인이 모세와 아론이 와서 그렇게 했다. 또 하나는요, 자기들만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데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것을 알고 자기들이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며 자기만 살고자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고자 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다면 바로에게 나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됐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에게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릅니다. 그 이스라엘 기록원 반장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 왜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나를 보내셨습니까? 동족들의 원망.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모세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도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요,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도 이렇게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 안타까웠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일을 더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도 알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보내시고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또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도 안타까움도 내놓은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의 많은 그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현재의 상황과 아픔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작할 땐 그렇게 해도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중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 응답하시지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 너가 보게 될 거다.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거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듯이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어떤 일이나 사건의 문제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자주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단순히 고통을 당하고 일이 더 심해지고 학대를 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어떤 사건이나 하나님의 역사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는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할 것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얻는 자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언약에 확신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